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은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궁금해서 질문할 때도 있지만 다른 의도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어 정치적으로 몰아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질문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한편으론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충성하느냐,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신앙을 지키느냐를 가르는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꾀를 아시고 동전 하나를 요청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은화를 보여주시며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짧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속엔 지혜와 통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우리 존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금 문제를 빌미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소속을 묻고 계셨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선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한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는데 부활 때의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부활의 현실성을 의심하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뒤에 숨겨진 깊은 오해를 짚어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의 실제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2가지 대답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영원의 의미를 동시에 묻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이사의 동전처럼 다양한 체제와 책임 속에 살아갑니다. 세금도 내고 법도 따르고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체제 너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먼 훗날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용서하는 방식, 헌신하는 방식은 부활이 있다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이사의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이 세상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되 그 책임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존재에 새겨진 주님의 형상 따라 늘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